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축복과 구원을 나누시는 예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하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삶의 사건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이 인생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묵상을 할 때 그 깊은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할수록 핸드폰을 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만나면서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면서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선을 행하려는 내적인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요 죄책감을 느끼고 선한 일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삶의 위기 속에서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편안한 날에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만나고 고통 속에서 만나고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삶의 전환과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 위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걷는 것과 같고 5,000명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영과 육의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복을 주시는 주가 되십니다. 뭐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복을 주시는 자가 되십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들은요 지금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프고 주른 상태였습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본문 41절 말씀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그분의 손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셨어요. 여기서 주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사하다, 하나님이 주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다, 오늘 받을 자다, 주시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푸른 잔디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 광야 위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통과 가루통을 계속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선택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감사를 선택할지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거두었으며 소녀의 작은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가 하나님 손 안에 쫙 늘어나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놀란 사실은 다 먹고 남은 것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12바구니나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12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행복할 때 모든 것이 만족할 때가 아니라 내 건강, 내 물질, 내 생각과 내 뜻이 꺾어지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져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위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한 포기 물 한 방울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땅에 길을 내고 강물을 보내신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아무리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위에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의 상을 기쁨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이 마치 사막과 같아도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로 배부르는 역사,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 역사, 염려의 골짜기가 변해서 의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인생의 광야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자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의 상을 베푸시고 생명의 강을 흘러 보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섬겼듯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릴수록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고 강하게 흘러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짜 겸손히 엎드립시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낮아집시다. 그럴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의 강이 축복의 길이 열려질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국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사 목자국난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사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실만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어지면 아멘. 다음으로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영과 육의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자기 몸을 버리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본문 속의 기적을 묵상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밤이 남았다라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에만. 그러나 저는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 눈에 띈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1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깨트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깨트렸다. 그럼 주님이 무엇을 깨트리셨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바로 주님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광야 위의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음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그 덫에서 풀어주신 것을 죽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살려주기 위하여 그분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되 영원히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려주기 위하여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자신을 깨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든 세상을 위해 향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영국의 한 신사가 도서관에서 신앙 서적을 보다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나도 늙었지만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나 점심 먹어야지. 시간 됐어.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배고픈데 먼저 밥이나 먹자 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에 슬슬 잠이 옵니다. 또 생각해보니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를 딱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왠지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유난히 말씀이 와닿습니다. 아,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 나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변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건 그렇고, 뭐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12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전신 반찬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누가 있어요? 마귀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악한 사단은 오늘도 성도의 삶 속에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 말씀을 사단이가 금방 바로 와서 탁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거를 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귀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귀로. 그러나 그때 엉뚱한 생각을 심어서 복음을 혼미케 하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는 방해합니다. 썩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하는 사단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썩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예수님은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듣고 지킵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곳은 이 험악한 세상이야. 눈물 나고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워도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시다. 나를 보내시는 삶의 한복판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요. 그곳에서 말씀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하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아멘. 축복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오늘 불러오셔서 말씀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